오늘 또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정부에서 규제한 교회 소그룹 모임이 해제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구역 예배, 또 여러 가지 성경구 모임이, 그리고 또 아울 중보단 기도를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항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준 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좀 섭섭한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나 또 빨리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모두 여러분 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데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마스크 잘 쓰고 말이야. 저 속으로 모이면서 막 춤 튀고 막 그냥 교회 와서 밥 먹고 그냥 막 툭툭툭 하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근데 참 이상해요.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쓰는데 밥 먹을 때 막 그냥 툭툭툭 하는지, 이거는 정말 잘못한 겁니다. 막 사람들 길가 다니면서는 마스크 쓰는데 막 호텔 커피숍에서 막 툭툭툭 하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일수록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국민보건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 시간 현장 기도 나오신 여러분, 마스크를 쓰며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답답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온라인 예배는 더 답답하잖아요. 이게 핸드폰으로 텔레비에서 이게 입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함께 딱 그냥 일 뭐라고 해요? 어떻든 여러분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미리 설교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아무리 뭐 바쁘고 그래도 미리 저는 주일 저녁에 주일 설교 오전에 탁 제가 철학기도 준비 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빨리 철학기도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주일이 오기를 원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힘이 나는 거지. 아이고 진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진짜 만족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여신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는 때에 갚아야겠으나 할렐루야 아멘. 가시만 때에 갚아야겠으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영성 시리즈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진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은 성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성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요 그냥 키만 멀때같이 자라가지고 나이가 20살이 넘어 밥 먹었는데 엄마 이러면 진짜 이거 애간장이 녹죠.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정말 애를 낳는데 애가 오랜만에 그것도 시험관에 시험관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들 하나 낳는데 이놈이 키는 멀때까지 크는데 20살 25살이 됐는데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부모가 애간장이 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키만 자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자라고 정서도 자라고 사회성도 자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면이 다 함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성이 항상 삐딱하게 있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요즘요 이 차별금지법을 막느니라고 우리 박여샘 목사님 애쓰고, 근데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막아집니다. 반드시 막아집니다. 아멘. 예, 막아져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그 자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막 뭐 이게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반대를 해야죠. 오늘 어떤 분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유명한 목사님 아주 훌륭한,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난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이 올린 영상을 처음 봤는데 목사님 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절제를 잘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균형감 있게 너무 기독교적인 그냥 그 꼰대처럼 말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요지가 뭐냐, 목사님답지 않게 너무 절제와 내가 어때서 너무 절제와 합리적인 표현을 가지고 내가 답장을 했죠. 목사님, 너무 급하게 아니라고, 다시 하면 내가 잘하겠는데, 그랬더니 최고입니다. 최고. 짱짱짱.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골프공을 넣었으면 다 들어갔지. 너 오늘 진짜 이번 주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딱 구멍에 넣으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잖아요. 야,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우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도 전략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반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도 또 우리가 모든 걸 반대하더라도 바로 균형과 또 조화를 갖추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과 영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신명기 5장 31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야. 좌로나 우로나, 좌우의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엊그저께 우리 김종대 장로님 문화일보에 거의 한 면 가까이 인터뷰가 나왔어요. 김종대 장로님은 아주 우에 속한 사람이에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용사들을 쭉 초청해 왔죠. 그러나 민족의 평화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좌우신앙이 있어요. 좌우신앙. 우리 영성과 우리의 믿음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좌우를 여러분 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 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균형과 조화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빛과 소금이 된다. 그래야지. 그냥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이야, 그냥 전도는 많이 하는데 맨날 가지고 예상값만 떼먹고 다니고 맨날 그냥 싸움이나 하고 그냥 물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영성의 균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의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먼저 영성의 조화의 첫 단추요, 첫 걸음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느 지방에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좀 코로나 좀 걸리면 안 됩니까? 또 왜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합니까? 밥 좀 먹다가 코로나 좀 걸리면 안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얼마나, 젊은이가 여러분 20대가 코로나 걸렸는데 열흘 동안을요 지옥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열이 계속해서 39도 40도 계속 올라가는데 막 숨이 차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폐가 망가져요.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일반 감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 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걸리면 그냥 거의 사경을 해보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해요.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야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예배드린다고 감염 집단이 근원이 돼가지고 그냥 온 지역에 갔다가 아파트촌에 갔다가 코로나 옮겨버리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자기는 응답도 받고, 그런데 이 덕을 못 세워. 맨날 공동체를 그냥 어디 가는 데마다 그냥 싸움을 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갔다가 그냥 충돌을 하고, 그거는 절대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는 많이 하고 응답은 잘 받는데 옆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옆 사람이 맨날 그냥 도망가 맨날. 언제나 공동체의 화목의 분위기를 깨뜨리기만 한다면 그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해도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라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하든지 이 예언을 하든지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 믿음 위에 덕을 세우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믿음과 우리 영성이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건 뭐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 김과장과도 관계도 좋고, 또 그냥 어떤 이 부장과의 관계도 좋고, 다 인간관계는 좋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개판인 경우를 봅니다. 사람에게는 인기가 좋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꼭 화목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그 사람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디 가도 박수 받고 어디 가도 칭찬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새끼 완전히 심장과 폐부를 보니까 저건 완전히 나병 걸린 사람이요, 한센병, 그리고 속에서 그냥 암병 걸린 사람처럼 속은 얼마나 썩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시대의 칭찬을 받고 인기와 또 포퓰리즘에 뭐라 할까요?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22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수직적인 믿음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수평적인 관계도 훌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세상을 부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보라 저기 쏘는 산보라 천지기여신 분이여 나의 하나님 그분만은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부가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러나 또 우리가 노약자 또 뭐 전염병에 창궐할 때 최소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과 병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때는 대구 같은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방역에 협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소모임 그리고 식사 그런 거 좀 절제해줘라 할 때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분들은 막 유튜브에서 막 그냥 정부의 이거 악법이다, 이건 완전 이건 뭐 사탄막이다 해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서 막 그냥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돼. 그러나 물론 소모임이 비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은 지키되 국민 방역과 또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또 교회가 앞장서야 될 면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김종대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은 뭐 정확한 사람입니다. 자, 김종대 장로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무튼간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내면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었느냐? 얼마나 글도 쓰고 얼마나 항의를 하고 내가 얼마나 그냥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내면적 신앙과 사역적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면적 영성과 그리고 사역적 영성의 균형이요. 이게 좀 유치한 얘기는 하는데 어느 목사님과 집사님 집에 이제 그 앵무새를 똑같이 사다 놨는데 목사님의 집에 있는 앵무새는 맨날 그냥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절대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이 오면은 현장 예배 드립시다. 앵무새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느 날 집사님 집에 목사님의 신방을 가니까 그냥 앵무새가 말이죠. 뭐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키스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어스러지도록 뽀뽀해 주세요. 어금니가 어스러지도록. 자, 그래서 그 목사님 신방 오는데 집사님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쪽팔려 가지고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앵무새장에다가 갖다가 탁 놨어요. 그럼 이제 집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뭐라고 했겠어요? 보자마자 뽀뽀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뭐라고 대답했겠을게요? 하나님, 오늘이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앵무새는 뭐냐면 껍데기야. 내면적 영성이 없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봅시다, 현장 예배 봅시다. 웃기고 있네 여러분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말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속이 골아 빠졌어. 우리 속이 골아 빠졌어요. 메마른 광야처럼, 척박한 황무지처럼 내면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맨날 네 주제를 알아야 돼. 네 주제. 근데 맨날 남만 그냥 남을 정죄한다니까. 맨날 뭐 어느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맨날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나는 여러분, 난 누구를 못 하겠어요. 공적인 거 아니고는, 나는 공적인 거 아니고는 누구 개인을 뭐 공격하거나. 왜냐면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 앞에. 네 주제를 알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남을 뭐라고 하기가 참 보여.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여러분, 내 내면의 영성을 치중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이나 물된 동산처럼, 예된 동산처럼 여러분 복락의 강수가 철철 흐르도록 해야지요. 날 그냥 그 남 조지고 비판하고. 아이고, 유튜브 이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그래서 내가 유튜브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이거 들어보면 이제 어떤 건 좀 호기심으로 좀 보는데, 그 양반 얘기는 맨날 그냥 비판이야. 그냥 맨날 안 봐보라. 그냥 안 봐보라. 뭐 어쩌다 해갖고 들어보면 내용도 없는데 제목만 막 자극적이고 말이죠. 에이 참. 그래서 영적인 내공이나 치중하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을 하자. 내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그럴 때 이 사람은 언제나 신선하고 상큼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이름은 신비요, 수수께끼보다 더 아름다운 그 신비 자체입니다. 부를수록 다정하고 신비스러운 것이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그분과의 만남이요, 교제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면적 영성이 가득하지요. 천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요즘 이제 부산에서 큰일 났대 보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몇 교회 내가 전화해 봤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그 지하철이 문제지. 예. 어쨌든 우리 안에 너무나 사막화되고 황폐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황량한 광야처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요. 우리 안에 막 흙탕물이 그냥 홍수처럼 그런 거 말고 그냥 맑은 그 물된 동산, 예된 동산처럼 그냥 그 물이 흐르며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안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열매 맺고 향기가 넘치는 이런 내면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일단 먼저 우리가 내면적 영성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며 우리가 그런 내면적 영성이 가득할 때 어떤 경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바람이 불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내면적 영성 풍성하게, 언제나 저 물된 동산처럼 물이 철철, 은혜의 강수가 철철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물된 동산 옆에 탁 서가지고 빛깔도 좋아요. 가지도 그냥 샘곁에 무성한 가지야. 얼마나 샘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냥 얼마나 줄기도 튼튼하고. 그런데 이 미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 그냥 잎사귀도 청청하고 빛깔도 푸르고 그리고 가지도 쫙 펼쳐졌어요. 누가 봐도 진짜 그늘도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훌륭한 포도나무야. 왜? 언제나 물을 잘 받아.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 열매를. 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막 내면적 영성이 풍성하고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 흘러넘쳐도 여러분 시계요, 열매 하나도 못 맺네.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 영성도 풍성해야 되지만 사역적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적 영성. 한동안 여러분 기독교 서점가에서 헨리 나우엔이나 필립 한시, 또 유진 피터스 등 책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뭐 고든 맥도날드 뭐 이런 책들이, 이런 책들은요 나왔다 하면 무조건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되었건 평신도가 되었건 많이 사서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전부 내면적 영성만을 다루었습니다. 전부 내면적 어떤 그 영성의 신앙을 전부 다루었어요. 특별히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여러분 개신교 목사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수도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적 영성이 너무나 탁월해. 그 사람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 안의 내적인 세계를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서점에서 우리 목사님들 막 헨리 나우엔 얘기하고 막 그냥 얼마나 강단에서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의 책을 보면요 진짜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역적인 어떤 영성, 사역의 열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단 한 문장의 언급도 없어요. 한 문장의 언급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책에는 어떻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해,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동성애 동성혼을 막고 차별금지법도 막고, 어떻게 하면 뭐 종교인 과세 뭐 이런 거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처하고, 이런 거 한 문장도 없어. 한 단어도 없어. 한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성전 건축도 잘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당도 잘 짓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한 문장도 없어요. 한 문장 있으면 저한테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 이성 목사님 학자니까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략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것인가. 없어.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분들의 관심은 오직 내면적 영성. 저희 교회도요 한동안 그런 책을 지나치게 뭐 읽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책 저런 책 다 텔레비도 보는데 뭐 그런 거 왜 안 봐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탐닉한 사람들을 내가 몇 사람 불러다가, 근데 이분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책을 읽고 저한테 독후감을 보냅니다. 독후감 써달라고도 안 했는데 독후감을 보내고, 또 그 책을 사서 나 진즉 다 읽었는데, 예. 제대로 안 읽어요. 보다가 그냥 몇 번 보다가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보면은 진짜 사역적인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집사님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요러한 책도 좀 보세요. 예. 다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딱 안 듣더라고. 한 사람이 고민에 빠져. 이런 사람들, 공통적인 사람은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예. 목사님들이 왜 이럴까? 요즘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나만 지금 다 오라. 예.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용한 개혁 성프란시스처럼, 성프란시스 같은 성자가 어디가 있어요? 가서 그냥 노방전도 오고 그냥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야지 왜 혼자 고민만 하고 있느냐 이거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 나가 신자가 되고 나그네 신자가 되고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발길, 여러분 잘못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잠이 안 올 때요 저랑 정반대의 스타일의 그 설교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정반대 스타일의 설교자 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만 나타내고 막 은근하게 자기 의만 막 드러내요.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은근하게 나만 놓고 막 기성교회를 은근하게 까고, 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름 나오면 싹 돌려버려요 그냥.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 포퓰리즘을 막 형성하고요. 근데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만을 외치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질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기성교회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비판합니다. 제도를 비판하고 뭐 또 교단, 뭐 이 교단을 비판하고 뭐 그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주로 교단에 속해 있어도 거의 독립교회나 마찬가지거나 독립교회 사역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 비판을 보면은 외골수적입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울 때 이제 비판하는 걸 봤어요. 안수집사 1,000만 원 내라, 장로 3,000만 원 내라. 여러분, 그렇게 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요. 여러분, 획일적으로 그냥 장로 얼마 이상, 이게 잘못 비춰지면 진짜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무슨 계급이냐? 아니 권사가 계급이고 안수집사가 계급이고 장로의회가 계급이고 이제 장로 되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는 계급이 아니다.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망의 덩어리고 목사도 욕망, 장로도 욕망, 그러니까 욕망의 단체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맞는 얘기요. 난 그냥 아멘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원론적이에요. 맞긴 맞아.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장로 이상 되려면 5,000만 원 내세요. 그거는 안 되죠. 선장로님은 많이 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버스 운전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지금도 경비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너무 개척교회부터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정말 섬김과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주는 것이, 그렇게 세워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어떠세요? 서장로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는 전혀 무슨 뭐 직분에 영광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직분은 섬김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섬김과 헌신을 위한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급이라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계급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뭡니까? 명예로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행복한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요. 내가 초신자 때도 감사하고 내가 그냥 일반 병신 때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직분 주시고, 이 성경에도 얼마나 아름답도다. 이 직분이여 아름다워라. 이 직분, 예,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 다 자격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론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요걸 전혀 몰라. 요걸 전혀 말을 안 해요. 현실적으로. 왜? 이분은 오로지 수직적 영성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 영성만 소유하는 거예요. 사역적 영성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나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고, 또 우리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가 또 교단이 연합하여 원 메시지를 내고 원 리더십을 말이야 행사하고, 이런 거는 한 문장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왜?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한테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서 내가 직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건 좋은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저도 이게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방 순회를 하다가, 아유, 진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이런 분들의 이제 메시지를 한번, 근데 스타일은 저하고 완전히 달라.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 이런 그 내면의 감성, 그리고 이 감격을 제도화 시켜버리니까, 천편일률 획일화 시켜버려가지고, 자, 장로 얼마 내세요? 안수집사 얼마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획일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비판을 받지 않아요. 예. 다 사람의 형편대로, 믿음대로. 그러나 이제 교구에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된 극단적인 그 표현과 말에 의해서 이 교회 빛과 소금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옳은 말씀이고 아멘이기는 하는데, 정말로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무엇이 부족하느냐? 사역적 영성이 부족하네요. 내면적 영성은 가득한 건 내가 인정하는데 사역적 영성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거는 단 한 문장,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우리가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유진 피터슨, 또 헨리 나우엔,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때마다 이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의 책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긴 보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또 내면적 영성뿐만 아니라 사역적 영성을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권사님 같은 분도 옛날에는 거의 내면적 영성,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수도와 경건함, 깨끗함, 성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나를 만나서 이 사역적 영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또 우리 권사님 옆에서 그냥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그냥 또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 수다 새를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요. 예? 얼마나 그냥 참견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 때문에 또 내가 자칫하면
정치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또 내면적 영성을 더 잘 지키게 되었어요.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먼저 내면적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무리 한국교회 사도말도 그렇잖아요. 남은 구원해놓고 나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막 철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로 내 안에서 골아 빠지면 안 돼. 그러나 그러면서 열매 없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이 은행나무가 말이야 빛깔은 좋아, 사과나무가 빛깔은 좋은데 열매는 하나도 못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의 조화, 우리 세대들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와 이것 주의 일 배가리가 검같이 된 세상 취할 것 무엇이야 이 수고한 자,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총회 사역을 하고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안에 진짜 사막화가 되고 제 안에 정말 이 황폐화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학기도 시간을 그리워하고 예배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정말 그리워요. 미국 교회는 왜 그러면 유지 핀터슨, 헬레나 원 같은 사람이 나왔느냐? 미국 교회가 기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화되기 시작한 거야. 회사를 닮아가 마케팅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개인화되고 개교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막화되고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내면적 영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이상하게 미국 교회는 빌리그램 이후로 미국 교회가 그냥 그 덩치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태계를 하나도 못 막았어요. 예? 교회 생태계를 전혀 못 막았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다 허락해버렸어요. 그냥 한마디로 모래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모래알 교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가루 교회예요. 콩가루 교회가 되면 결국 단합이 없고 그냥 개인의 영성은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교회가 그냥 쪼그라들게 되고 우리도 결국 구라파 교회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김수영 씨는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라는 시에서요 이런 그 글을 읊었습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자기가 제도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권 내지는 권력 앞에 큰 소리 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절규를 해요. 자신이 얼마나 작은가.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시인은 자기 반성을 하지요. 저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을 한번 내가 만들어 봤어요. 모래야 나는 언제쯤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겠느냐. 언제쯤 시멘트와 자갈을 만나 콘크리트를 이룰 수 있단 말이냐.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바람아 언제쯤 나는 하늘의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단 말이냐. 먼지야 풀아 나도 먼지 같고 풀 같은 존재인데 내가 과연 한국교회를 진짜 연합시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성도들부터 나에 대한 기대가 많을 텐데 내가 그래서요 입이 쌌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총회장 하는 순간에 포괄적,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나는 그냥 총회장 사표내 버리랍니다.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자도 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주는 거. 그러나
내가 총회장을 하고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하는 이유가 내 개인의 명예와 교권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면 나에게는 더 이상 직함과 자리가 필요가 없다. 그만큼 제가 결심을 굳게 한단 말이죠. 사표 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내면적 영성뿐만 아니라 사역적 영성도 우리 안에 여러분 가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무리 가지를 넘어도 내가 물어봤다니까 박효선 목사님,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어쩐가 했더니 잘했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을 다니면서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입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우리 이종민 목사님 또 PPT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한몫 본 겁니다. PPT가 얼마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PPT 목사가 되어야 하리라. 말만 가지고 안 돼. PPT가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 담장 너머로 아무리 포도나무가 넘어가도 소용없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